설교 제목은 복입니까? 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복과 독, 언뜻 보면 비슷한 글자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뜻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독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약은 무엇입니까? 마약하니까 약자가 들어가서 혹시 우리 몸에 유익한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독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복과 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음 주간에 어떤 예보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중에 아마 일본에서 큰 쓰나미가 올 거다라고 이런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 5m 이상의 큰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러시아 하이린에서 시작해서 5m 높이의 높은 예전에 지난번에 겪었던 큰 쓰나미는 한 15m 정도의 물결의 높이입니다. 그러나 이번 쓰나미는 5m 정도 되는 쓰나미였습니다. 정말 마을에 한 해안을 덮치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쓰나미의 원인은 바로 지진 때문입니다. 규모는 8.8 정도의 강진입니다. 아마 시내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면 건물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러시아 캄차카반 반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일본까지 그 여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점점 강도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까지도 그 여파는 있어서 최대 3m의 쓰나미가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그 물살이 밀어내는 그 쓰나미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7월 31일이면 우리가 한 3일 정도 지났죠. 그리고 해변에, 동경 쪽에 해변에, 동경에서 가까운 큰 고래 4마리가 길이는 한 7, 8m 정도에 되는 거대한 고래 4마리가 해안가로 와서 죽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걸 본 진조는 다음에 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고를 하는 징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또 공포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많은 이상기온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세를 맞이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독입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독일까요? 아니면 복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독이 아니라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말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 그것은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때로 불행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경우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우리 어떤 환경에서 잘 되어야 믿음이 상승하고 믿음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좀 괜찮습니다.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참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과하실 때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을 주세요라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또 나중에 잘 살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걸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많은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저 그림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다른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욥을 보면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모든 것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결국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처럼 하면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욥을 보면서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욥처럼 그렇게 배워야겠구나. 그 교훈을 교과서로 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데요. 독일에서 대학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값으로 매일 돈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술을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돈을 주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몸이 많이 나빠져서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 중에 자녀는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죽고 또 다른 아이는 심한 병에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면 이 아내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열악한 가정과 또 알코올 중독자이면서 모든 상황들을 설명하고 했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뱃속의 아이를 낙태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낙태를 한다면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아이가 지금 태어나서 베토벤이라 지금 그 아이는 지금의 베토벤입니다. 죽었다면 베토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낙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조건 속에서도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지금의 베토벤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우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심스럽죠? 그러나 어머니는 육체적으로도 몸이 질병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입니다. 음악의 천재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정말 부유하고 잘 살고 좋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렇게 훌륭한 천재가 되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베토벤을 보면 고난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영어에서 블레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 많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블레스와 비슷하게 이 피, 이 블레드라는 데서 축복이라는 블레스가 탄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블레드가 블레스로 바뀌었을까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보면 잘 이해를 못하지만 영어로 보면 그것이 블레스와 블레드의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이 모든 것에 우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체 또한 우리에게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물이라 하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복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헷갈리시죠? 한번 답을 보겠습니다. 독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독도 되고 복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기와 낙타가 있는데 이 큰 낙타가 이 바늘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가장된 얘기 같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낙타와 밧줄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어느 곳에 문을 들어갈 때 문이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갈 때 낙타가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타에 지어진 짐을 내려놓고 낙타가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비유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혹시 부자라서 나 천국 가기 어려운 거 아니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문장식이다 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농아인들이 보기에는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부자가 하늘나라 낙타가 들어가는 건 어렵지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쉽다 이런 뜻이 될까요? 그 말은 아니라 그만큼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문장이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물질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일본의 본마현이라는 곳의 쓰레기장입니다. 동경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간토 지방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곳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는 가끔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혼자 독거노인으로 살게 됩니다.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안에 있는 어르신이 사셨던 모든 살림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것을 정리해주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살았던 그 집의 모든 가사와 살림들을 정리해줍니다. 작년에 2024년도 작년에 그렇게 어르신 가정을 청소하다가 한 봉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에 일본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를 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져다가 쓰레기장에 가져가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그 돈을 버리는 곳이 돈을 따로 모아 버리는 그 장소가 있는데 1,900억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아둔 돈이.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돈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은행도 잘 거기다 맡기지 않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봉투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 그 돈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어르신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냥 가난하게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편에 맞게 그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보면 너무나 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1,900억이라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려지는 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돈은 복일까요? 복일까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들 집에 아버지를 모시라고 했습니다. 인천 송도입니다. 잘 사는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 생일이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60대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아버지가 총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총 만드는 법을 배워서 아버지가 직접 조립을 해서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지하고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아들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늘 생활비를 달달이 주지 않아서 거기에 화가 나서 아들에게 총을 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겨눌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가져서 우리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또 돈이 많으면 또 때로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잠을 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는 은행에 맡겨놓은 불안해서 집안에 금고를 만들어서 금고 안에 돈을 넣어두기도 합니다. 아마 그 도둑이 올까, 누가 내 돈을 또 뺏어갈까, 아마 잠자리도 편히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대자로 뻗어서 편하게 잡니다. 코를 걸면서 마음 편히 잡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재물을 관리하느라 신경 써서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잠언 30장 8절 이하를 보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아멘. 돈이 많은 것도 불안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또 짜증이 납니다.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관련된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산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으로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일 쪽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저축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만약에 돈이 많다면 많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어디 가서 남한테 돈을 빌리고 남에게 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가난이 우리를 찢어지게 가난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변함없이 그렇게 남에게 꼬는 자 되지 않도록 잘 견디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돈이 많으면 자녀들이 또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그맨 이주일 아시죠? 폐렴으로 담배를 많이 펴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이 이주일이 재산이 500억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버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허무합니다. 세 번째, 받는 것이 복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생각으로는 받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받는 게 좋습니까? 공짜로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는 거지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는 것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받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주는 것 그렇다면 그거는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농화교회에 농화부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 안에 농화부가 있는데 그 농화부 안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헌금도 부담이 없고 또 어디 수련회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일반 청년교회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생활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같이 힘들고 그 역경을 같이 이겨내고 기쁨도 같이 누리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록펠러입니다. 미국에서 석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어 큰 부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에 록펠러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는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55세에는 불치병으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98세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불치병으로 오래 살지 못하고 아마 1년만 살 수 있을 거라는 시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당시에 그 말을 듣고도 록펠러는 결국 98세까지 사는 장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병원에 가면 록펠러가 쓴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문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벌었지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많은 욕심을 누렸었지만 정말 돈을 지어 넣을 데가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또 아팠습니다.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욕심이 많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록펠러는 그 마음을 바꾸고 나서 무엇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데 병원에서 막 간호사들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픕니다. 위급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돈은 지금 없지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먼저 돈을 입금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비서에게 저기 있는 사람에게 익명으로 병원비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도와주고 모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그 여인을 보면서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돈이 쥐고 있을 때는, 돈을 쥐고 있을 때는 내 몸이 아팠는데 누군가를 돕고 나니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것이 장소를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학교와 어떤 도움이 필요한 기관마다 록펠러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록펠러의 재산은 498조나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지죠?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선교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그로 인해 그는 98세에 장수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 또한도 지금 여전히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록펠러 빌딩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다 록펠러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록펠러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서 중에 11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11조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예수님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짜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끊으시고 우리가 지옥에 갈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공짜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는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이 내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다 얻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받은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재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덕으로 좀 편안하게 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짜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짜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 높은 지식이 복입니까? 복입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위대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알고 학식이 많으면 똑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슈바이처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슈바이처 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슈바이처처럼 마지막 생을 그렇게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슈바이처는 박사를 4개나 받은 사람입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를 4개나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박사 4개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요청이 있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많이 받은 명예를 가지고 남을 도울 때 슈바이처는 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 마태복음 30장 4절 말씀입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니 손가락으로 다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입으로 내 몸을 편안하게 쉬면서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큰 교만입니다. 사람이 많이 배울수록 내가 학식이 높을수록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더 훌륭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세우고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존귀함을 받지 못합니다. 지식은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종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돕는다면 그 사람의 이름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솔로몬 아닙니다. 지혜롭기가 뛰어난 왕입니다. 세상에서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인용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따다가 간판을 걸기도 하고 또 저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 나중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와 또 재물과 모든 것 부유한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 들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누리면서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학식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진노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두 나라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는 종살이를 하게 되고 70년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역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롭고 확신이 높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한 것보다는 적당히 하는 것이 좋고, 또 밥을 적당히 먹는 것이 좋고, 똑똑한 것도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뛰어난 것보다 때가 되면 그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재물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일평생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게 됩니다. 절대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우선으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외에 모든 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